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그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많은 도전과 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신 이 질문들은 비단 엘리야나 또 야곱이나 모세에게만 물으신 질문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저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신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그냥 듣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또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매주일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가? 그 이유와 그 질문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가? 이런 모세의 생애를 보면 모세가 태어나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의 40년 생활을 보낸 후에 미디안 광야로 보내어져서 그 광야에서 목자로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친 때에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 부르시는 내용이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불러주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3장 9절 10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애굽의 그 바로의 압제하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는 출애굽의 사명을 지금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였습니다. 나는 갈 수가 없다고 거절합니다. 자, 그 이유 중에 첫째가 뭔가 하면 자신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11절 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애굽의 왕자로 바로의 궁에 있을 때는 몰라도 지금은 내가
3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내게 백성들을 이끌 만한 능력도 재간도 없고 입도 뻣뻣하여 구변도 없고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이도 늙어서 80이 됐는데 늙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갈 수 없고 할 수 없다.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 못하겠다. 그 다음 둘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애국뿐 아니라 그 모든 열병 주둔 국가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권력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압제하에서 42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있는 처지인데 어떻게 내가 그 권력자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No, I can't do it. 그리고 설사 내가 바로에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바로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로에 갈 수가 없다. 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신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순순히 내 말을 듣고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나를 따르겠습니까? 그럼 따르겠습니까? 아니 또 양을 치던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갑자기 와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 보셨다 하면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그 4장 1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4장 1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뭐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당연하지요. 네가 뭔데? 네가 누구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들을 인도할 영도자로 구원자로 세웠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인정치도 아니할 것이고 나를 따르지도 아니할 것이니 갈 수 없다. 백성들에게 가도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다 이해가 되고 그럴만하다 하고 타당한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맞지만 그것도 이해도 되지만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뜻도 모르는 무지에 사는 말이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말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뜻도 모르고 무지했어.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지만 불신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는 못한다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출애굽상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누구인지, 지금 모세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또 바로가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설사 모세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를 쓰시고자 애굽의 궁에서 40년 동안을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문화와 교육을 습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 보내어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40년 동안의 훈련을 쌓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가 작정하신 때에 불러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태어나서 80세가 되기까지의 그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모세는 모르죠. 자,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이세요. 한치의 착오도 없으신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시고 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바로가 누구인데 내가 감히 그 바로를 대항하여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가 있습니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내소서. 할 만한 사람을 해서 보내소서. 수차례 거절하는 모세를 부르시고 지금 그에게 하신 질문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보시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는 그동안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모세에게는 양들을 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모세에게는 불신과 같고 그의 몸에 익숙하고 길들여진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하나로 지금 40년 동안 양을 치고 다닙니다. 내 지팡이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지금까지 이 지팡이 하나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양을 치며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이 지팡이 외에는 가진 것이 없고 양 치는 일 외에 잘하는 것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생존하고 의존하는 것이 이 지팡이뿐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 이러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과 나약함을 여전히 보여주는 증거가 지금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모세가 내 손에 든 것이 지팡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서 세 가지 이적을 베푸십니다. 자, 첫째 이적이 뭔가 하면 그 지팡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되었더라? 뱀이 된줄. 그래서 아마 이 뱀이 그냥 뱀이 아니고 아마 독이 있는 그런 뱀일 거예요. 그 모세가 무서워서 그 뱀을 피하자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심에 모세가 손을 곧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일을 행하십니까? 여기서 뱀은 이 주석에 보니까 하나의 상징이에요. 애굽의 수호수리로 불려지고 또 이 지금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의 권세와 애굽을 상징하는 뱀이에요. 여러분, 원래 뱀 잡아보셨습니까? 어떤 뱀인데 뱀을 잡으려면 뱀은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나무막대를 할 때 머리를 탁 찍든지 아니면 손으로 대가리를 딱 잡으면 꼼짝 못해요. 근데 뱀 꼬리를 잡으면요 10중8구 다 잡혀먹어요. 뱀이 꼬리를 잡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머리를 확 끌어가지고 물어버리지. 독이 있는 독사가 그렇게 물면 적사예요, 적사.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아야 돼요. 이 모세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는 대로 그 뱀의 꼬리를 잡음에 곧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를 대항하여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상대하시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임의대로 다스리시고 그를 굴복해 하실 것이다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의 권세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말씀한 대로 가서 순종하고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내가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 두려워할 거 없거든.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 자, 그 다음에 손에 나병이 나게 하시고 다시 휘게 하시는 또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일단 6절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병, 이 한센지병이죠. 이 문둥병은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고 또 재앙으로 여기는 저주스러운 병이었어요. 그러니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지금 애굽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모세 너를 통하여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케 하실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잖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모세가 하여금 보여주신 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그 나일 강물이 땅에서 뭐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에게 준 경고가 아니라 바로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아니하고 계속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반드시 바로와 애국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바로에 가서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해서 듣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10가지 재앙을 내려보내서 결국 바로를 굴복시키잖아요.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지금 이러한 이적과 표징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나는 지팡이에 불과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다고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야, 너를 지은 자가 누구냐? 너를 부르고 너에게 지금 사명을 주고 너를 지금 바로에게 보내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14절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낼 때 그들이 나 누구다 하면 하나님 누구라 하면 뭐라고 말하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본원이 되시고 모든 열방과 열왕을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시고 너를 부르시고 너에게 지금 바로에게 보내는 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뱀과 나병과 나일강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바로도 애굽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관하시며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만 하면, 순종하게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전부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대로 뭐예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왜 갈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하느냐?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3장 12절 보세요. 참 귀한 말씀 주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너의 증거니라.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보세요.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내가 다 이루고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까지, 그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 모든 일들을 이루도록 내가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거절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표정과 이적과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야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40년의 그 광야 목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는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고, 지금 그 사명을 위해서 사명자로서의 40년의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의 생애가 120년 생애를 세 가지를 구분하는, 첫째는 나서부터 바로의 공주로서 왕궁에서의 40년 생활, 그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에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워서 나머지 40년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삶을 살고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습이 4장 20절에 보이죠. 20절 보세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여러분, 여기 이 구절에서 유의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모세의 손에 든 것은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의 길로 떠나는 모세의 손에 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똑같은 지팡이지만 달라요. 지금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다시 들려주신 지팡이에요.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또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 너는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다시 잡아준 그 지팡이는 이제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되고,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그 지팡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러니까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씌워주고 가서 백성들을 인도해 나라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후에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들을 인도할 때에 이 지팡이로 큰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고,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멜렉을 물리치고 전쟁에도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광야의 영웅과 짐승들의 위협에서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며 보호하는 방패막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로 모세의 손에 있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무슨 장면이 떠오르는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의 손에 든 것은 뭐예요? 창과 검이 아니에요. 물맷돌 5개, 물맷돌. 5개인지 모르지만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이 물맷돌은 다윗이 양을 칠 때 양을 해치는 짐승들을 이렇게 잡을 때 사용했던 거, 탁 던지면 그 짐승을 죽이는, 그때 사용했던 무기가 물맷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물맷돌을 가지고 칼과 창으로 완전 무장한 그 거장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믿었던 것은 손에 든 물맷돌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 거장 골리앗 앞에 서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내게 창과 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그렇게 선언하고는 물맷돌을 탁 던졌을 때 그 거장 골리앗이 넘어진 거예요. 아멘. 이것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손에 있는 물맷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여기서 기름 구원받은 주의 종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도 이 사명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실 때 우리도 모세처럼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가 처한 죽음의 형편만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핑계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 갈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아요. 모세만 노래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은 질문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지금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거죠.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많든지 적든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여호와께 드릴 때, 바치고 헌신할 때, 모세가 마른 막대기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러뜨리고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가 바친 오병이어로 5천을 먹이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바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은사, 재능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주의 소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